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밝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은 돛박 아래 두지 않고 등잔불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모든 데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2008년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와 기독교 방송매체 CBS가 실시했던 인식조사의 결과인데요.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은 35.2%의 응답자가 카톨릭이라고 얘기했고 31.1%가 불교, 없다라고 하는 답이 15.7%, 그리고 교회는 18%였습니다. 호감이 가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불교가 31.5%, 카톨릭이 29.8%, 없다라는 응답이 15%, 기독교, 개신교가 20.6%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의 80% 정도가 교회를 향해서 신뢰도 보이지 않고 호감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상당히 충격적인 조사 결과였습니다. 2022년 4월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는 시기에 국민일보와 사김과 섬김 부설 코디 연구소가 여론조사 기관인 GNCOM 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교회 신뢰도는 18.1%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기독교를 신뢰한다라고 답한 비율은 63.5%였다고 합니다. 비기독교인 중에서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답한 비율은 8.8%, 19살에서 29세 응답군에서 교회를 향한 신뢰도는 11.7%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90% 되는 젊은이들 혹은 비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 기간에 벌어진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한 교회의 반응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좀 높아졌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일보 조사 결과에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25.3%, 천주교는 65.4%, 불교는 66.3%였다고 합니다. 직업군에 대한 신뢰도 조사도 있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소방관 1위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환경미화원, 직업운동선수, 의사가 2위에서 5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직업군은 뭔지 아세요? 정치인이었습니다. 스마트한 거죠, 국민이. 신부님은 11위, 스님은 18위, 목사는 25위였습니다. 어떤 조사 결과에서는 이발소 아저씨보다도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민망한 결과죠. 이런 조사 결과가, 인식 조사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 신빙성이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정서가 어떤 것인지는 좀 파악할 수 있게 해줄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반기독교 정서가 굉장히 강해져서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 같은 단체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한때 버스 전면에 이제 광고 캠페인을 하면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구로 이제 반기독교 반교회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었어요. antichrist.or.kr 같은 그런 반기독교 웹사이트들은 한때는 100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몰리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교회를 굉장히 거친 눈으로, 거친 마음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교회 내의 상황을 보면, 교회 안의 상황을 보면 그 또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안타깝고 무겁게 합니다.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쇠퇴를 하고 있냐면, 각 교단마다 교인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장로교회 대표적인 교단이죠. 통합적 교단에서 지난 10년 동안 46만 명의 성도들이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념이 안 오죠. 어떤 개념인지. 46만 명의 성도가 감소했다는 건 2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2,300개가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를 해도 200명이 못 모이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전 세계의 majority는, 대부분은 작은 교회입니다. 200명 미만의 소형 교회인데 2,300개가 지난 10년 동안 사라졌다는 거예요.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10년 동안 60만 명, 감리교는 10년 동안 28만 명이 감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의 감소 추세는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통합교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주일학교 인원이 35% 감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인 감소율이 9%인 것을 감안하면 4배의 속도로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통합교단의 자체 분석에 의하면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30년, 멀지 않은 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통합 측 교단의 주일학교의 90%가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끔찍한 결과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예상이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보여주었던 그런 교권주의의 폐단, 교회의 탐욕스러운 교세 확장과 재산 증식, 목회자들이 보였던 도덕적, 윤리적 회의감, 그리고 교인들의 다툼, 교회를 기업처럼 경영하고 운영하는 세속화 현상,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더 이상 존중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공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회피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외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자리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난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완벽하고 완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날마다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울드림교회 두 번째 핵심 가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건물이 아니죠. 조직 아닙니다. 단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는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가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된다,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건물이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직이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조직은 만들어졌다 없어지기도 하고, 단체는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 세워있는 그 아름다운 건물들, 교회 건물들, 때로는 몇백 년 동안 지었다고 하는 건물들이 지금은 관광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 드림교회가 붙들고 있는 두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는데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 속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상은 부패함을 막는 소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패한 곳이에요. 짠맛을 더해야 되는 맛을 잃어버린 곳이 세상이에요. 빛이 비춰져야 하는 어두움이 세상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늑대 무리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러셨죠. 기억나시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늑대 무리들이 우글우글한 것으로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부패하고 어둠이 가득하고 늑대 무리들이 우글거린 것으로 보신다면 제자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상 안이 아니라 세상 밖에 두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세상 안에 있으면 교회가 세상의 부패함을 따라 같이 타락할 수 있고, 세상 안에 교회를 두시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교회가 세상 안에 있으면 늑대 무리들에게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셨다면, 그러면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숨겨두시고 보호해 두셔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고 더 사랑을 가득한 결단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디에 두셨어요? 세상 안에다 두셨거든요. 세상 속에다 두셨단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한 선물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곳에 있을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의도하신 것이 어디예요? 세상 한가운데, 세상 속이에요. 세상 안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안이에요. 터키 성지순례를 갔는데 산골에 절벽에 이 수도원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 어떻게 여기다가 수도원을 세워놨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줄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음식도 뭐 실어 날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줄을 내려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말라는 거죠. 그냥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도원에 가서 사방이 그냥 산이고 사람 인적이 전혀 없는 곳인데, 거기서 수도사들이 뭐 했겠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로 자기를 채우려고 했겠죠. 그리고 엄청 은혜 받았겠죠. 그렇죠? 그런 곳에서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은혜 받고 예수로 충만하게 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그러면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할 곳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전할 것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선순환이거든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연결고리를 잃어버리면 선순환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단절되면 선한 영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면 세속화의 유혹을 만나게 되겠죠.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면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타락과 타협의 파도를 맞게 돼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의 혼탁한 물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 안에, 세상 속에 있을 때만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들이 굉장히 연약했어요. 가난했습니다. 대부분 선교지에 들어가 보면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것이 굉장히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는데, 우리 조선의 선교 역사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당을 짓고 교세 확장을 하기 전에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고 고아원을 만들고, 그리고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천민과 여성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가난한 자들을 치료하는 병원들을 지었습니다. 조선이 일본에게 빚을 많이 져서 경제적으로 석국화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한국 교회가 봉기에서 국채 보상 운동을 시작을 하죠. 남자들이 담배값을 절약해서 국채를 갚겠다고 금연 운동을 했습니다. 이 사실에 감동을 받은 고종 황제가 스스로 금연을 하고 금일봉을 한국 교회에게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도 있죠. 여성들은 탈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반지를 모았습니다. 금을 모아서 나라의 빚을 갚겠다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금을 모아서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금을 모아서 자본을 형성하고 민족의 기업을 키우자라고 하는 의도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100년 전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한 중심으로 뛰어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밖이 아닌 세상 한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세상을 감동케 한 거죠. 조선이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 나라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우리 교세만 확장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84년이 개신교 선교 100주년 기념이었어요. 많은 교단들에게서 기념 행사를 했죠. 그리고 기념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기념관들을 지었어요. 그 교단에서 쓸 수 있는 건물들을 지은 겁니다. 그때 가톨릭은 200주년 선교 행사를 했는데 건물을 짓는 대신 전국에서 맹인들을 불러서 계안 수주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어떤 성도들의 모습, 어떤 교회의 모습이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될까?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그 모인 성도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있으면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 건물이 크고 멋지면, 목사가 유명해지면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나요? 거기에 선한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성도가, 여러분과 저 같은 성도들이 주 앞에 와서 은혜 받고 주가 던지시는 도전을 뜨거운 가슴으로 받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크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재정이 넘치지 않아도, 교회 건물이 번듯하게 없어도 우리가 예수 만나고 예수께 받은 은혜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될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짠맛을 내면 어떻게 돼요? 짜서 못 먹어요. 교회에서 빛 역할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너무 밝아서 보지 않아도 될 것까지 다 봐요. 그러니까 다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세상으로 뛰어 들어가기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선물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시고 빛이라고 부르셨죠. 그러니까 그 교회됨의 본질, 성도됨의 본질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본질은 짜게 하는 거예요. 빛의 본질은 어둠을 밝혀주는 거예요. 빛이 노력해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빛의 존재 자체가 어둠을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은 뭐를 하면 되는 거느냐?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으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밍밍한 교회들, 어두운 교회들, 어두운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밍밍해지느냐? 왜 어두워지느냐? 이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교회 본질이 뭘까요? 성도됨의 본질이 뭐예요? 이걸 우리가 장황하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딱
기억할 수 있게 제가 세 가지로 본질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음속에 심으세요. 교회 본질, 성도됨의 본질이 뭐냐?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 다음에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세 번째는 예수께서 하셨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됨의 본질이고 교회됨의 본질이고 목회의 본질이에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성도됨의 본질이 뭐다? 예수와 함께 하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이 돼야 되는 교회가, 성도들이 그 세상에서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드림교회가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결단이고 지켜야 되는 거친 싸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되올 수가 없는 거니까.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가 막 부흥할 때였어요. 막 송파 캠퍼스도 생기고 매 학기마다 막 셀들이 막 2배로 늘고 그러던 시기였어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막 은혜가 넘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더 잘 케어하고 목회를 잘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 목사님들하고 사역 방향과 경과를 좀 의논하기 위해서 리트릿을 들어갔어요. 열심히 회의를 하다가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연말까지 성도가 몇 명이 되는 게 목표입니까? 그거를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게 모든 계획과 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질문을 받게 됐어요. 그 순간 제가 잠시 기도했어요. 저희 팀한테는 너무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먼저 짧게 기도하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우리에겐 그런 목표는 없습니다. 숫자가 몇 명이 된다라고 하는 목표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수의 참된 제자가 돼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게 우리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꿈꿔야 되고 성도들이 정말 예수의 어린하게 되기를, 헌신하게 되기를 꿈꿔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숫자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우리가 숫자에 집착하게 되면 성도들은 행복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몇 명이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계획과 목표로부터 우리는 자유합시다. 숫자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고 우리는 사람을 세워가는 것,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합시다. 이게 저와 신 목사의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가끔 바깥에서 오래간만에 만나는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서울드림교회 얼마나 모입니까? 물어보면 웃으면서 그냥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 목사님 부흥하셨다면서요? 얘기하면 아직은 아니고요. 부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답하세요. 너희 교회는 얼마나 모이는 교회야? 우리는 열심히 모이고 있는 교회야. 교회가 부흥했어? 우리는 아직은 부흥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간절히 부흥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야.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서울 드림교회는 큰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왜 큰 교회가 되기를 꿈꾸지 않느냐? 교회 본질이 아니니까. 교회 본질이 될 수 없으니까. 교회가 본질로부터 멀어지면 세상을 향한 선한 선물이 되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이 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실까요? 물론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게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끼시면 돼요.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 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회개하고 태도를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칠 것이다.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라.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내가 갈 것이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주께서는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것이 나한테 괜찮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엉터리 행동을 하니까, 본질로부터 멀어지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지적이 굉장히 예리하고 논리적이고 의식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며 교회를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 번도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자정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변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건 나의 각성과 깨달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정결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밍밍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선물인데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조롱거리가 됩니다. 선한 영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교회를 다시 예수님께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자,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타락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초대교회 현장에서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터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주님 품으로 부르실 때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교회는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교회는 사멸됐지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교회를 통해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주 앞에 돌아와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구하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됨을 회복할 때 오늘 그 본질을 뭐라고 그랬죠? 예수와 함께 하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그 본질을 회복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교회다워질 때, 우리가 가장 성도다워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선물이 되고 영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16절 말씀 한 곳만 더 볼게요.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저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보여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선한 행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착한 행동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도덕적, 윤리적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누구를 칭찬합니까? 저 사람 괜찮네.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행동은 누구에게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행동은 착한 행실이 아니라 복음적인 행동인 말입니다. 복음적인 삶,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우리가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을 살려면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점 보는 사람들 아시죠? 오늘의 운세 보고 타로점 보고 아무 갈등 없습니다. 사주팔자 따지고 그리고 이사 갈 때도 손 없는 날 찾아서 갑니다. 뭐 교회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의 길, 세상의 생각 그대로 답습하는데. 여러분, 이사 가려면 손 없는 날 반대로 가세요. 그럼 이사 훨씬 싸요. 교회 이사 갈 때는 일부러 그런 날 선택해서 갑니다. 그러면 쌉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건데 뭐. 교회만 다니는 거지 세상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선한 영향력이 못 되는 거죠.
예수를 따라 살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다르게 살면 세상이 우리 때문에 감동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알면 괴롭습니다. 불편해집니다. 예수 진짜 믿으면 주께서 우리를 가만 놔두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알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사는 거죠.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도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편합니다. 주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길은 망하는 길이고 주님의 길은 살아나는 길입니다. 세상의 길로 교회가 가면 세상은 선한 영향력 못 됩니다. 조롱거리 받는 거죠. 그러나 좁은 길을 가면 교회가 우스워 보여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전공한 자매님이 한 분 있어요. 이름 얘기하면 알만한 유명한 미국 학교에서 오랫동안 유학하고 돌아온 분이에요. 연주 잘해요. 이분한테 레슨 받으려고 음대 가려고 하는, 예고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줄 서 있어요. 시간이 모자라요. 레슨도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큐티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음악을 배울 수 없는 아이들에게 네가 음악을 가르치라고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대요. 무시했죠. 왜? 귀찮으니까, 불편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 안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쪽박촌을 찾아가서 바깥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해요. 멋지죠. 그림만 생각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쪽방촌에 토요일 아침에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고 넬레 판타시아 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랬을까요? 아니요. 시끄럽다고 소리치기 시작하더래요. 조용히 해! 막 그러면서 소리치더래요. 욕하고 내쫓기고 매주 가서 거기다 바이올린을 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먹으면서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어디서 있는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는 아이들, 가난하게 사는 아이들이 조용히 나와서 그 쪼그리고 앉아서 그 음악을 듣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이올린을 나눠주고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일 행복해요. 돈 벌 때보다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내가 연주회 할 때보다 기립박수를 받을 때보다 그때가 내가 이것 때문에 음악을 배웠구나 라는 생각을 들어요. 다르게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필요 없죠.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복음을 따라 살아가 다르게 사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수성전 딱 들어갈 때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2시, 2시, 4시에 다른 교회들이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써 있어요. 12시 무슨 교회, 2시 무슨 교회, 4시 무슨 교회. 여러분이 개척교회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오면서 가슴이 뿌듯하겠어요? 안 뿌듯하겠어요? 뿌듯하지. 여러분이 그게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빌려 쓰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근데 거기다 이름 새겨주고 우리 예배 시간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해보셔서 모르겠나? 나 같으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누구 아이디어였을까요? 신목사 아이디어죠. 성전을 만들면서 저하고 신목사 이런 대화를 했어요. 거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개척교회 빌려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좋은데, 너무 좋은데 우리 10시에 우리 성도들 위해서 예배 한 번만 만들자. 그러니까 저한테 화 안 내거든요. 신목사가 저한테 화를 확 버럭 내면서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말은 맞는데 근데 신목사 말 진짜 맞죠. 그 신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믿음 좋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다고 생색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쓸 시간을 포기하고 줘야지. 말은 맞는데 그래도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래도 우리도 예배 하나만 좀 하자. 그래서 저희 10시 예배를 넣은 거예요. 제가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하다가 이런 간증을 하게 됐어요. 서울드림께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습니까? 물어보길래 교회를 시작할 때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찾아다니는데 내가 미국 이민자니까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들이 예배 안 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좀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를 미쳤다고 그러더라. 남의 교회 와서 교회를 시작하냐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나이트클럽에 가서 교회를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빌려주더라.
오히려 나이트클럽 사장이 나를 걱정을 해주더라. 아니 목사님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려고 합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여기는 무대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조명도 있고 방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딱 좋습니다.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어떤 목사님 한 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미국 교회들은 열심이 없어서 그냥 예배 한번 딱 드리고 헤어지는 교회니까 이렇게 빌려 쓸 수 있었지만 한국 교회들은 오전에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찬양 예배도 있고 하니까 아마 빌려 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자기가 쓸 돈 다 쓰고 남으면, 자기가 할 거 다 일단 자기 거 다 하고 남으면, 이거는 세상 길이죠. 세상 방법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신목사님이 진짜 맞아요. 우리가 쓰기 전에 먼저 그들 주고, 그래도 우리 성도들 한 번만 예배 지금 거기서 그래서 10시에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같은 길을 가면 우리는 우스운 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른 길을 가면, 복음의 길을 가고 예수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 드림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영향력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처치브리지 통해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은 교회를 하나씩 두 개씩 만들어 놓고 다시 돌아와서 은혜 받으시고, 이게 선한 선순환이 되겠죠. 또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한 힐링 캠프 같은 사역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죠.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을 만나면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저희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들에게 SOS 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돕습니다. 그리고 신목사와 제가 하는 공동 목회가 언젠가는 우리 새로운 교육자들, 젊은 교육자들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될 겁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업은 안 돼.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아닌데. 동업은 안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 깨지나 보자 라고 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은 이런 응원 소리를 듣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바깥에서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는 당신들이 끝까지 공동 목회를 완주하고, 그것이 메시지가 되고 그것이 선한 모델이 되기를 정말 바란다. 제발 깨지지 마라. 싸우지 마라. 안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하시면 우리는 손잡고 시작했으니까 손잡고 함께 은퇴할 겁니다. 그러면 선한 영향력이 되겠죠. 목사인데 안 싸우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각자 길 가지 않네, 거짓말하지 않네, 약속 지키네.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세상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물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세상 안에 머무십시오. 교회 와서 은혜 받으시고 다시 세상을 향해 뛰어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선한 영향력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 교회됨의 본질 잊지 마십시오.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 닮아가고 예수 따라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성도다울 때, 우리가 가장 교회다울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사십시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감동케 하고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울드림교회가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회피하지 않고 세상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됨의 본질, 교회됨의 본질을 잃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께서 하고자 했던 일들을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길, 좁은 길, 세상이 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감동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되며
우리는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